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뒤에 자막이 뜨니까요. 자막과 함께 오늘 또박또박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골로새서 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만이 탁월하시고 참으로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다.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에 1장 2장에서는 왜 예수만이 구세주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1장 2장에 기록한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3장부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3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들여다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오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옛사람의 악한 행동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새사람으로 옷 입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란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꼭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음란과 그리고 참으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다
내어버리고 죽이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게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옛사람의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망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행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이웃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나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다룰 내용은 이웃을 파멸로 몰아가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내 속에 있는 악한 기질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옛사람의 악한 기질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못된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되냐면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과 그리고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망치고 이웃의 영혼을 참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아주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내 안에 이런 이웃을 참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분이라고 했습니다. 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짜증입니다. 신경질 내고 막 분노하는 거 있죠. 혈기와 짜증. 그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막 혈기 부리죠. 막 언짢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만만하게 가족이니까 가족에게 막 혈기 부리고 막 짜증내죠. 여러분, 그게 이웃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무심코 그냥 아내가 남편에게 던진 한마디, 남편이 아내에게 던진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것 때문에 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영혼을 망치는 옛사람의 못된 구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혈기와 짜증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다 무너져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혈기와 짜증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주의 일을 위함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혈기와 짜증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함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얼마든지 혈기와 짜증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안에서 여러분 부실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들 간에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내 속에 막 참으로 속상함과 언짢음이 있으면은 막 신경질을 내버리죠. 화를 내버리죠. 혈기를 내버리죠. 근데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이미 상처가 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정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와 짜증, 이 분노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짜증 내면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못된 습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악의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입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 의도가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속에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와 짜증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그 큰 죄에 넘어지게 돼서 남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방입니다. 회방이라는 것은 이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참
참으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회방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놓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심코 내뱉은 남에 대한 이 비방하는 말이죠. 그거 여러분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관 안에서 마음이 안 든다고,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붙들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 뒷담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남을 회방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게 바로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참으로 분노와 악의와 회방이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내어버려야 될 아주 나쁜 기질이 무엇이냐면은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랍니다. 거짓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죄가 왜 죄를 지었냐면은 거짓말 때문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당장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내 욕심만 채울 수 있으면 어떤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기질입니다. 참 요즘 가끔 이제 신방하면서 듣는 얘기가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요. 보면은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빨리 전화 좀 줘. 이거 누르면은 바로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가 싹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핸드폰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게 내 명의로 핸드폰을 몇 개씩 개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말로 해서 내가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은 남의 인생과 남의 영혼이 망하든 상관없이 그냥 쉽게 거짓말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당장 내 불리한 상황만 모면할 수만 있으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거짓말이 다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못된 기질과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거 진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막 땀이 막 나가지고 막 냄새나는 옷을 계속 입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벗고 샤워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진 옷, 땀에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못된 기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오늘 이거 다 내어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새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 6가지 성품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옷 입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 긍휼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분노와 악한 생각은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직분자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바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남의 일이지만은 내 일처럼 안타까이 여길 수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시험 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내가 지옥 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 때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우리 부실원들의 아픔을 얼마나 내 아픔인 것처럼 가지고 여러분 공감해 주고 기도해 주는 마음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무섭게 해를 끼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기관에 있는 이웃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 인격이 고장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남의 아픔을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참으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긍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자비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남을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자비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함께 가는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참으로 날마다 도와주고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예수 정신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자비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자가 참으로 겁안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가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안에는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대답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참으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참으로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 더 크게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고개 잘 숙이고 인사 잘하고 인사성 밝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내어버리시고 내가 나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또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통제 가능한 능력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 좋고 그냥 참으로 성격 유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은 거친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통제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자기 능력을 통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온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통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입어야 될 옷은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해도 되갚아주지 않는 능력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참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 누군가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참으로 내가 대로받고 말로 갚아준다고 하죠. 참으로 대받은 만큼 이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당해도 되갚아주지 않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오래 참으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막 속상한 일을 당하면은 참으로 내가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서 그 사람 험담을 내서 오히려 내 편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건 아닙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참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참으로 나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때 주님이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6번째 옷이 나옵니다.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렵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참는 수준을 넘어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 있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참으로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처럼 지옥 갈 우리 죄 문제를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생을 살아갈 때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과 용서. 오래 참음과 용서. 6가지 기억나시죠? 아멘. 한 분 기억날 줄 알았어요. 기억 안 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서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입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참으로 참음도 용서도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이 참으로 사랑으로 옷 입고 사랑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옷을 입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강이 넘쳐나도록 평강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서로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이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나면은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리죠. 그렇게 참으로 좋아서 죽고 못 살던 부부 사이에, 신혼부부 사이에 한번 대판 싸워서 그날 저녁에 이제 등을 돌리고 잠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화해할 때까지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평강이 깨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언짢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구하고 말로 다투고 싸웠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평강이 깨져버리니까 당연히 기관에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영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해도 영 마음이 힘든 거, 여러분 이게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이 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신 분은 먼저는 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래로 이웃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버려야 될 것,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이것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입지 말아야 될 것을 입고 있다면 오늘 회개로 다 내어버리시고, 입어야 될 것인데 내 안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찬송가가 아니고 오늘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1절만 우리 한번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참으로 오늘 뒤에 가사가 뜰 겁니다. 혹시 가사가 모르신 분은 가사를 보시고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벗어버려야 될 것, 죄악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입고 오늘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실한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옛사람의 악한 근성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내 속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오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옷 입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면서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